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322쪽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어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감담이 높더이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김수혜 여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내일 장례가 계속 치러지게 되는데요. 오늘 10시에 입관이 시작이 됩니다. 10시 반에 입관 예배 드리게 되겠고요. 내일 9시에 발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시 반에 발인 예배 금왕제일좋은병원 장례식장에서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이 장은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찾아갔던 정탐꾼들과 이제 기생 라합과의 만남 속에서 되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상황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더라는 것이죠.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절망이 그 성 안에 가득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했던 한 여인을 통하여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또한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죠.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시간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기적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절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소망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게 되면 여리고성이 전멸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구원받는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시간 속에서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절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보게 되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리고 성은 계속해서 이제 발굴이 되어지고 있는데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이
바이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든든한 성이었고 어느 군대가 와도 쉽게 점령할 수 없었던 그런 성이었는데 이 라합의 집은 아마도 첫 번째 성벽과 두 번째 성벽 사이쯤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 안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성 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살아왔던 삶을 볼 때에도 또 그 여인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에도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 또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의 싹이 들 때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 자리만 탓하지 말고 내 환경만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이 구원의 역사가 또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래요. 이 여인은요 그냥 정탐꾼들을 내려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을 보게 되면 물론 기생이라는 그 당시 가장 천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지혜를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함과 지혜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아라 라고 정탐꾼들이 이 라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 줄을 달아 매라 라고 말하죠. 밖에서 볼 때 우리가 잘 보일 수 있게 달아 매라 라고 말하죠. 왜 하필 붉은 줄이었을까? 물론 그게 잘 뛰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문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붉은 피가 발라진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의미를 이들이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올지라도 이 집을 건너가게 하시기를 그리고 이 집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이들은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네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여러분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19절 중간에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들이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라고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우리 이 일을 누설하면 만약에 그러나 라합이 이들이 성 밖으로 나간 뒤에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서로 목숨을 걸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21절을 보게 되면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말하죠. 그 말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건너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창에 붉은 줄을 맸다라는 거죠. 나중에 올 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해도 돼요. 늦지 않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즉시 붉은 줄을 매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처럼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며 줄을 매달았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은 뭡니까? 반드시 이 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하며 바로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붉은 줄을 매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상황,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엘리지 선생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고 물론 아직 걱정할 게 많고 근심할 게 많고 여러분 힘든 일이 남아있지만 여러분 기뻐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 절망할 걸 찾지 마시고 근심할 걸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라합이 말한 대로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찾아가 두루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탐꾼들도 보면요, 라합이 하라 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루쯤 지났을 때 이제 갔겠지 하고 내려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라는 그대로 이들도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23절에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정탐을 하러 왔으니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보고를 하게 되는데 24절에 이들이 한 보고의 결론이 무엇일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과거의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이들의 보고가 무엇이 다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못 간다였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갈 수 있다 했습니다. 이 정탐꾼의 보고는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사실 이들이 보고 온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성은 튼튼하고 문을 닫아 걸면 들어갈 수 없고 절망적인 보고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리고성의 촉보력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걸 금방 알아챌 정도였고 그런데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이들의 말이 뭔가 진실로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막연한 언젠가 이루어질 그런 꿈만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가서 보고하고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말이 그 공동체를 살립니다.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어지고 소망의 말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로 바뀔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믿는 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정탐꾼들이 목숨을 구하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보고하는 과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있게 하시고 깨달아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수혜 원사님 믿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자 부르셨사오니 전국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yan창의 성도를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 병상에서 속히 일어날 날이 오늘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